오늘 본문에도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반듯하게 성공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역사에 부끄러운 걸림돌로 부끄럽게 기록이 됩니다. 또 한 사람은 구원 역사에 축복의 디딤돌로 두고두고 존경받는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한 사람은 빌라도라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의 총독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때여서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 도시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옛날에 우리가 임명제 때 도지사를 임명한 것처럼 예루살렘 총독으로 빌라도라는 사람을 임명하여 파송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우리 서울로 말하면 저 포천쯤 되는 아리마대라는 작은 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마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는 부자일 뿐 아니라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시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빌라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빌라도의 모습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 열어주십시오. 같이 읽어요. 이층도 같이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자, 특별 사면할 수 있는 권리가 여기도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4월 초파일 특사, 성탄절 특사 그래서 이미 형이 확정된 죄수들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 것처럼 이 총독은 그런 사면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잡혀와서 직접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 결과 18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 예수는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 정치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드니까 자기들의 권세에 흠이 갈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반역자로 십자가의 형틀에 내어주게 된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걸 알았어요, 빌라도가. 그런데 24절을 읽어봐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알았어요, 양심상. 그래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 무죄하다, 만약에 이 사람이 죽게 되어도 그 핏값은 내 책임 아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마가라는 제자는 또 다르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야, 무지한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아무리 총독이라도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바라바라는 죄인은 사면하고, 오히려 예수는 채찍질하고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여론이 좋아야 자기가 다음에 또 총독 임명받을 수 있잖아요. 양심상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여론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요. 그 당시엔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출세에 아주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선택 때문에 그는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물려주는 부끄러운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 같은 비슷한 출세를 하고도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 선택해서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디딤돌로 세워진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57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어요? 아리마대의 부자보다 먼저 앞에 뭐가 붙어요? 아리마대. 자, 또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래요. 그런데 역시 그도 그 소개할 때 아리마대라는 지명을 앞에 붙여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 지명이 나오면 이거는 지나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리마대라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0리 정도 떨어진 지명인데,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요셉,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더하신다 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리마대라는 지역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을이요, 신앙적인 마을이요, 말씀에 경건한 개성이 이루어진 마을인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부자고 공회원, 시의원, 국회의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믿음의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역사의 디딤돌로서 임발할 수 있는가? 부모의 기도가 쌓인 사람, 믿음을 계승함 받은 사람. 지금 이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에요. 아리마대 시골 출신이에요. 에스카이아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지방대학이에요.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믿음의 계승,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방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누굴 달라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저를 주목하세요. 이렇게 부자요 공회원인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 봐 나 예수 누군지 모른다,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직계 제자도 아닌 시골에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신의를 지키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 앞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일로 그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사회적 분위기예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이게 중요해요. 안식일 전날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루가 지나가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하죠, 그죠? 안식일에는 계란 하나 정도도 들지 못하게 온전히 예배만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장례 모시는 것조차도 주일을 피해서 안식일 전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주일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일의 사람이었어요. 주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아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우리의 구주요 주님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공자나 석가나 다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지만 그들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가 나를 위해 죽거나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여섯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 쉬는 공일이 아니에요.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세상 사람 누가 나를 정죄해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하시고 나를 귀하게 사랑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 손잡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 크리스찬답게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주일의 신앙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주일의 사람이에요.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리 바쁜 국회의원이어도 아무리 부자여도 얼마나 거래 건수가 많겠어. 그런데 철저하게 주일 전날부터 안식일을 다 준비하고 철저하게 주일 신앙으로 산 사람이고 자기의 무덤을 돌무덤을 다 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삶을 진지하게 살면서 언젠가 나는 저기에 묻혀야 하고 언젠가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마지막 부활 주일 신앙이 이 무덤판 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이 뭐예요? 주일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아니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거 저도 알아요. 주일을 못 지키는 심정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 경찰관, 산부인과 의사, 고궁에 설명해야 하는 해설사, 자기 맡은 일이 주일날 섬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일 범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주일 신앙이다. 나는 죽음을 이긴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고 내 삶이 끝나도 나는 부활의 주님 앞에 서야 한다. 이 신앙관 가지고 산 주일의 사람을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의 삶을 야곱의 업으로 기르시고 존귀하다고 안식일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주시고 귀히 여기시는가를 성경은 곳곳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깃발을 딱 꽂으세요. 내 생에 주일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리라.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올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게 딱 와서 들어야 되냐? 그런데 얽매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신앙 양심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디에 있을지라도 사자굴 속에서도 병원에 입원실에 있어도 수술실에 있어도 거기서도 부활의 주님을 섬기는 그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시작하고 마치는 주일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가문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사람도요 처음에는 이틀 동안을 뭐 했어요? 두려워서 그도 숨어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밝히거나 가서 주제넘게 예수의 시신을 장례하겠다고 달라고 그러면 그때 시국이 완전히 지금 뒤집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결국 2일 후에, 이거는 시간적인 표현인가 동시에 그의 인생의 전과 후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숨을 수 있어요. 그도 두려웠어요. 그도 손해보는 거 싫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찔림과 탄식 앞에 결국 그는 2일 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신의를 지키며 그는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분도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양심을 저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신의를 저버리고 유혹을 받을 때가 많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거리에 코가 끼어서 끝까지 끌려가서는 안 되는 존귀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2일 후에, 즉 성령의 감동이 내 양심을 때릴 때 더 이상 계산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 아무리 베델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깊숙이 와 있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성령의
조명 앞에, 성령의 탄식 앞에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아무리 무슨 짓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멸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따라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살리시고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성령의 감동 앞에, 성령의 탄식 앞에 깨닫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안아주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믿음의 기도, 부모의 축복 기도 속에 산 사람이요, 요셉은 주일 신앙의 사람이었고, 요셉은 성령의 감동 감화와 인도함 앞에 민감하여 신앙의 양심을 따라 신의를 따라 산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저물었을 때 이 단어는 중요합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저물었을 때는 오후 3시부터 6시입니다. 6시가 딱 되면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도 장례를 못 지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 가운데 어떻게 지키느냐, 계란 한 개의 무게만큼도 들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어진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하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용서할 때, 용서받을 때, 헌신할 때, 나눌 때 천하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양심은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깨끗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 우리를 의의 길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제까지 제가 설명했던 부모의 기도가 쌓이고 주일의 사람이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했던 성령의 사람이었던 이 모습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준비하는 것, 실제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 나의 왕으로 나를 상하고 깨어진 내 영혼과 내 육체를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목표를 두지 않았어요. 그가 공무원이 되고 그가 국회의원이 되고 그가 부자가 된 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위와 명예와 부와 기회를 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이, 청지기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무덤을 준비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진지하게 삶을 살다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도 양심을 저버린 순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 일 후에 숨었던 그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으나 돌아온 그의 모습은 존경받는 모습이었고 구원의 역사의 디딤돌로 쓰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지난 날을 묻지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하리라, 이 말씀을 받고 그가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한마디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시체를 내어주라 명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자기 무덤에 장례를 지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직계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누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나는 이 비밀한 행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에 한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아리마리아 사람은 예수의 뭐라? 제자라. 이 사람 직계 제자 아닙니다. 그런데 직계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아리마리아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의 제자였다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호는 공회원도 부자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요, 그보다 더 분명한 귀한 존경받는 삶의 모습은 예수의 제자라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저는 크리스찬답다. 저 사람이야말로 크리스찬이다. 이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자랑스러운 표현, 예수의 제자다. 더 이상 군중의 수준에, 더 이상 교회 손님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직계 제자도 아니었던 요셉을, 직계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아리마리아 사람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처럼 마태도 그렇게 기록하고요, 마가도 그렇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을 마가나 요한이나 마태가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의 입을 통하여, 마가의 입을 통하여, 마태의 입을 통하여 아리마리아 사람 요셉을 저 사람이야말로 내 제자다라고 불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복된 이웃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 듣는 CBS 애청자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사시든 어떻게 살아오셨든 다시 시작하십시다.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리마리아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 달라고 뛰어다닐 때 사람들이 다 웃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믿었던 거 잘못된 선택했다고, 정당 잘못 선택했다고 다 조롱했을 겁니다. 손해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는 역사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가 미치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민감하십시다. 기회 놓치지 마십시다. 제일 중요한 것, 크리스찬답게 다시 시작하십시다.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